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제가 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보행자라고 그랬는데 보병, 그 원어로 보면 보병이에요. 보병. 만일 내가 보병하고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수스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병하고 걷고 달리는 것도 힘든데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너가 보병하고 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전차하고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서 안에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한 6번 정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전체 안에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 그리고 예레미야가 좀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을 해요. 불평을 막 토로를 해요.
불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기들끼리 사람에게 불평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평을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불평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불만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불평이죠. 여러분,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그 불평을 감사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그거 많이 경험하죠.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막 분이 가득 차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화가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얼굴이 뭐랄까, 얼굴이 막 이렇게 피어갖고 나오잖아요, 기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도나이 째바오트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도나이 째바오트. 차바라는 거는 그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 나와요. 차바. 뭐냐면 무리, 군대. 우리 성경에는 만물로 돼 있을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무리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 아도나이 째바오트. 그러면 만군, 그러니까 모든 군대. 이 군대는 그냥 천군 천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한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한 사람 자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문제가 아닌 게, 예레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전하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예언하지 말라고. 근데 이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의 문제예요. 자기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자기의 문제인데 이 작은 이 한 사람이 누가에게 기도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째바오트,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만군의 주인 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요만한 벌레 한 마리 잡는데 핵무기를 쓰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잡는데 핵무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지구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동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티끌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래 같은 인생이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고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야곱이 자기를 말하잖아요. 야곱이 지렁이 같은, 하나님이 그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8편에. 온 우주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이 작은 티끌 같은 내 인생, 내 생명,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신다니까요.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그 크신 만군의 여호와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 그 온 땅을 만드신, 온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그 제바오트, 그분이 거기에 오신다니까. 예레미야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일, 티끌과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또 때로 원망스러워서,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놔요. 왜 불만이 생겼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핍박을 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하냐 이거예요. 왜 저렇게 악인들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불평을 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두 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지금 자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지금 뒤에서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몰랐죠. 몰랐는데 자기의 처지를 보니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예수와께서 꼭 그렇게 사셨고 또 이스라엘이 또한 그런 신세였었죠. 도살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뭘 선포를 했냐면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멸망했죠. 그러니까 유다는 멸망할 거다 너희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결정하셨거든요. 이미. 유다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거는 번복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아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 이 나라는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이 나라를 내줘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외국군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침략할 건데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내줘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가만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근데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부르신 거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가족과 그다음에 고향의 명예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죽일 계획을 지금 뒤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냐면 18절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이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예를 들어 저에게 너 말씀 전하지 말고 그냥 살아. 뭐 돈 몇백억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살아. 전 못 살아요.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저도 이런데 예레미야는 오죽했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해머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해머와도 같아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 왜? 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야고보도 그 뒤에 믿었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야고보 사도도 가족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안 믿는데 심지어 마가복음 3장에 보세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예레미야도 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들은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보이지 않는데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버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수와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와를 닮았구나.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예수와의 삶을 살아냈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그 고향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19절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꾸미고 있냐면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나무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라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박멸하자. 그 열매까지 다 박멸해버리자. 그래서 산자의 땅, 살아있는 생명의 땅에서 그 사람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흔적도 없이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의 계획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억울한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모르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알았어요. 그거를.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가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20절에는 공의로 판단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도나이 제바오트가 맨 앞에 나와요. 저는 이 찬양, 이 20절을 읽을 때, 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강력하게 불렀던 사람 아시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걸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열의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지금 쭉 대열이 서 있었잖아요. 전열이 서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 그 전열,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이 전열의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오트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게 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무수한 골리앗,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무수한 골리앗, 시온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시온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날, 여호사밧 골짜기에 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사단과 악인들을 멸하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이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나이 제바오트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예레미야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 여기 원어로 보면 콩팥으로 되어 있어요. 콩팥, 하나님의 신장, 이 사람의 신장, 사람의 이 마음까지, 중심부까지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 조사하신다,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 분통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주 시원한 대답을 해주세요. 아주 뭐 이런 대답이 없어요. 자,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예언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셰에리트 여러분 아시죠? 남은 자 사상을 아시죠?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래서 결국엔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기 지금 그들을 벌한다 그랬는데 벌할 해, 어느 해에 하나님 벌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파카드예요. 파카드는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고 또 하나는 벌하기 위해서 방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두 번째죠. 방문하셔 벌하시겠다. 그리고 안아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악을 말하는 거, 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로 벌을 하시냐면 악으로 벌을 하세요. 그들이 썼던 악을 하나님이 그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시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오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적절하게 하시잖아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 이 정도면 적절하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게 시원하겠어요, 속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속이 시원할 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속이 시원해졌어요. 기회는 이때다. 자, 12장 1절. 여호와여.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뭐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여호와여. 아마 말투도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 논쟁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하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이걸 묻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악인들이 형통한 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분명히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원수들이 잘 되는 거. 오늘 주님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 이 악인들을 심은 것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이 악인들을 심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다가 자라서 열매까지 맺었어요. 물론 악한 열매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하고 예레미야가 자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주님께 딱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다. 이 악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고요. 저는 이래요.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을 누가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심었고,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마음은, 콩팥은 하나님하고 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비교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감찰하시다, 바한, 조사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인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야다. 그리고 나를 보시고 라. 그리고 나를 감찰하시고 바한. 하나님 나를 속속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과 멀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악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해줘요. 그러니까 처음 봐도 잘해줘요. 아주 인사도 잘하고요. 서로 잘해줘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악인은 공동체를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들, 심지어 자기 가족, 아버지 집, 자기 친족, 지금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와를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와께서 잘 예언했다. 이사야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와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약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삶으로 그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해요. 성경 얘기를 하니까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도 맹인이 되는 거고 또 맹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같이 죽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종교인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악인들을 말한 다음에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십시오. 살육의 날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십시오. 지금 뭐예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역전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온 지방의 채소 온 들의 풀이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자, 이 온 들의 풀이 마르고 땅이 탄식하고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게 되고, 기근이죠. 가뭄과 기근, 재앙이 온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왔어요? 이 땅 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자기들의 최후를 하나님이 모를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짓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정말 나의 끝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죄 지을 수가 없죠. 죄 짓고도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아니 저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게 웬일입니까? 저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 어떻게 괜찮으시죠?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면 2장 23절일 거예요.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 숫자를 세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28명이 돌아와요. 아나도 사람들이. 야, 저는 분명히 이 128명은 회개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거예요. 분명히 128명이 거기 포함돼요.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 실제로 심판하신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찰라흐 막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가뭄이 오고 재앙이 옵니다. 실제로. 이 자연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 이들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힘이 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5절 6절이에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제 7절 이하는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까지예요. 5절 6절이에요. 두 번째 불평에 대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만약에 네가 예레미야야 지금 이 보행하는 이 보병 이 걷는 사람과도 함께 너가 달려도 피곤하면 이 사람하고 달리는 것도 네가 피곤한데 헛헛거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네가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너가 사람이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6절에 나오죠. 그 첫 번째 것이 고향 사람들 안 와도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 하여튼 뭐 납득은 안 가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맨 앞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다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이거는 실제로 뒤에서 뭐라고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 큰 음모를 꾸미는 거에 가장 크게 소리 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 예레미야 앞에서 좋은 말을 해요. 근데 뒤에서는 큰 소리로 뭐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의 맨 선두에 가족이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40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안에 하시켐이라는 말이 나오죠. 꾸준히, 부지런히.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40년 동안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죽었어요. 결국 568년에 예레미야가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유다가 함락당합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죽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 선대 그 부모, 그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받았던 대우예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은 네가 지금 보행자하고도 달리는데 그 보병하고 달리는데도 네가 그렇게 헛걱거리냐? 그러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릴 수가 있겠냐? 앞으로 네가 말과 함께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리려고? 지금 그걸로 너에게 있는 그 문제로 네가 헛걱거리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불평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악인들은 저렇게 번영하고 성공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있는 땅은 평안한 땅이다. 앞으로 요단강이 창일해서 그 거친 숲을 네가 헤치고 나가려면 어쩌려고? 지금 너는 평안한 땅에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보행자하고 달리는 것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이 하나님의 질문에 거꾸로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도 헛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말과 함께 어떻게 너가 달릴 수 있겠니? 예레미야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40년의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삶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성경을 말하고 입으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우리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고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가 이 세대에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삶이었고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예수와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레미야는 고독해졌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대적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레미야에게 유일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알파벳 두 글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는 그거 하나 믿고 평생 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거 하나에 속아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하신 그 말씀. 근데 예레미야가 속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도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거 하나로 오케이. 오케이. 내 목숨도 오케이. 주님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예레미야의 고백이었고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오늘 새벽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시편 1장에 그 행복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시편 1장 있죠?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시편 1장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샤레이 하이시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지만 정확한 번역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하가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이 어떤 악인인지 아시겠죠? 그냥 세상 그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소리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힘이 되어 주겠거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되어 주겠거니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장의 3절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앞에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장 3절의 말씀 같은 말씀. 이 행복한 사람 아셔레이 하이시 행복한 사람 예레미야가 이 행복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고독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살았어요. 매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울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으로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는 말과 함께 달리지 않았어요. 너가 그렇게 지금 보행자하고 달리는 것도 너가 헛헛거리는데 너가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릴 수 있겠느냐? 나중에 이 보행자를 뛰어넘어서 예레미야가 말과 함께 달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상대는 이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상대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하고 경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늘을 상대로 살았어요. 말이 경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악인들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내가 고독해지고 더 고독해져도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와처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세대에 참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 참 예수와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셔레이 하이시, 행복한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3번. 저는 지금이 좋거든요. 지금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이렇게 전하고. 주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기도실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날 연속해서.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또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 내가 듣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듣게 하신 것은 지금의 삶에,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것에 헛걱대지 말고 말과 함께 달리라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함께 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오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잔이, 내 잔이 넘칩니다. 기도합시다.